할렐루야. God is good. 예, 악수하면서 all the time. 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정말 그 생각을 했어요. 같은 박씨인데 나는 왜 박정희 대통령 아들로 안 태어나고 박성구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이게 뭐냐 인생이. 나는 그 박성자구자 그분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이게 인생이 완전 조진 줄 알았어요. 정말로 엉망이. 또 요거 가지고 너무 그러지 마세요. 내가 우짜고 조지다 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 마음에 그런 마음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 지금 생각해 보면 바꾸라 해도 못 바꾸겠다. 그것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 아들은 그것 때문에 감당하지 못해서 마약도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또 지금 또 그 대통령 했던 분들도 대통령 했던 박근혜 대통령 같은 그런 경우에도 그런 걸 감당해야 되니까 감옥에서 그게 뭡니까 그게? 예? 그걸 감당하지 못해 가지고 그러니 이런 어떤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하나님 자녀,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하는 그 자부심, 자존심을 가지고 각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사람은 거북이 같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토끼 같은 사람이 있으나 토끼가 더 위대하고 거북이가 더 나쁜 건 아니에요. 응? 여러분 어떤 사람은 얼굴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나서는 걸 좋아하고 밖에 드러나는 걸 좋아하지만 어떤 사람은 또 보이지 않는 곳에 헌신하는 어떤 발바닥에 때 같은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 각자의 역할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그 자녀 복을 헛되게 보내면 안 돼. 그래서 내가 대통령 자녀만 돼도 가질 수 있는 권세, 돈 이런 것들도 많을 것이고 그럴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주셨다. 하나님 자녀의 복을 주셨다. 정말로 돈 있는 사람이나 정말로 권세 있는 사람은 이것저것 뭐 돈 걱정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그죠?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믿고 있다면 걱정이나 두려움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 뜻을 내가 따르지 않을 때는 나에게 책임이 오니까 항상 축복이나 어떤 그런 것은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책임 없이 우리에게 그것을 그냥 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내게 어떤 짊어진 어떤 그런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는가만 잘 살펴보면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이걸 잘 살펴봐야 되는데 여러분 진짜 잘 생각해야 돼요. 저도 어느 날 깨달았다니까. 어느 날 마음속에 나는 진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있구나. 내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있구나. 이건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왜 그런가 가만 생각해 봤다니까. 내가 이게 오늘 저녁에 안 가도 돼 이래 싶으면 안 가더라니까. 내 신앙하고 상관없이 싹 내 수준에 맞춰서 하더라니까. 내가 꼭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고 있는 꼭 참석해야 되는데 내가 권사 정도 되면 이 정도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야 되는 수준은 돼야 되는데 하는 마음을 안 가지고 있어요. 그 마음을 안 가지고 있고 이 정도만 해도 되지 하는 그런 생각과 뜻을, 그럼 내 멋대로 믿는 거지.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그 마음을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더 살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부족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가면 하나님은 더 큰 은혜로 우리를 주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녀된 복은 6절에 의하면은 거저 주시는 바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구원이 아닙니다. 착한 일 많이 해서 선행을 많이 쌓아서 얻을 수 있는 차원의 구원이 아니었어요. 오직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은혜로 받은 겁니다. 어쩌다가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로, 그래서 이거는 은혜로 받았다 하는 것은 예정론, 이것은 결과가 있고 난 뒤에 돌아보니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라 그랬죠. 먼저 내가 예정을 생각하고 하면 어제 그건 뭐라 그랬죠? 이 운명론, 숙명론 이런 것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거 먼저 예정이다, 예정돼 있으니 난 안 해도 되네 만에 이렇게 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해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항상 결과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이 지금 대한민국에 태어났다. 그럼 북한에 태어난 사람은 저주받아서 그래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러나 대한민국에 여기 태어났다 하는 것 자체, 내가 아프리카 태어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지금 이 시대에 여기까지 있다는 것도 복이죠. 여러분 지금 60년대로 가실 거예요? 가고 싶어요? 그때처럼 살고 싶어요? 그 시대로 그 전 시대 40년대 1900 일제시대 6.25 시대 이렇게 태어났다면 그때 내가 살고 있다면 그때가 내가 전성기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원망할 수 있어요? 원망할 수 없어.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그 어려운 가운데도 주님 때문에 내가 살만하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야, 어쩌다가 내가 대한민국에 있고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기쁘게 되어 있는가, 기쁘게 있는가, 이걸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이 은혜로 받은데 이게 완전히 공짜예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가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 하고 있는 것인데 하는 그런 마음이 드러나 그것은 공짜로 받은 것에 대한 공짜로 받았지만 얼마나 귀하다 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그걸 통하여 계속적인 은혜를 받기 위해, 계속적인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행위지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더 잘 못했다고 낙심할 것도 없고 어떨 때 잘 못했다고 낙심할 것도 없고 잘했다고 교만할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운데 내가 능력이 되면 더 잘할 것이고 또 어떤 게 좀 떨어지면 덜 할 것이고 그런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면 됩니다. 그게 은혜로 받은. 그러나 이 공짜로 받았다고 해서 내가 대가를 지불해서 얻은 게 아니라고 해서 이게 싸구려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어리석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데 적당히 믿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헌신하고 기도하는 것을 적당히 하는 것은 싸구려라 생각해서 그래요. 싸구려로 믿는 거예요. 믿음도 싸구려입니다. 신앙생활도 싸구려. 하나님 만나는 일도, 예배하는 일도, 봉헌하는 일도, 찬양하는 것도 싸구려로 해서 그래요. 왜요? 내가 얻은 구원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만나는 일들이 얼마나 굉장한 것이, 얼마나 축복된 것이고 이걸 통해서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믿지 못하니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쉽게 생각을 해서 여기에 대통령이 온다 그러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자세를 가지고 얼마나 청소도 하고 얼마나 이게 신경을 쓰면서 바짝 쓰면서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아이고 오늘 우리 미국에 그 김주영 전사 있는 그 교회 목사님이 한국에 와 있는, 여기도 오늘 내가 인사 겸 접대도 하고 그러니까 저기 서울의 사돈도 내려와서 같이 접대하고 그러면서 사돈이 내고 도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같이 와서 이렇게 일부러 했어요. 왜? 귀하기 때문에 그걸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오래 믿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표현하다가 보니까 너무 싸구려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 감사하다, 정말 감사하다, 하나님 감사하다, 나 같은 것이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히 높여줘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는 그 높임을 받아야 되지, 내가 높이려고 하면 교만이 돼버리는 거예요. 교만하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교만하면 끝나는 거예요. 절대 교만하면 끝나요. 지금 당장은 괜찮을 것 같이 보일 줄은 안 그렇습니다. 절대로 교만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이 하나님이, 내가 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걸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를 꼭 생각해야 돼요. 꼭 생각해야 돼요. 어마어마한 대가, 십자가의 대가, 이것을 치렀다. 예수님 자리다 어제부터 계속 말씀드렸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다음에야, 물과 피를 쏟은 다음에야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 되는 구원을 얻게 된 것, 이것을 우리는 가슴 깊이 새기고 그 고마움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사실 여러분, 정말 어떤 사람들이나 이렇게 있다가 보면 내게 고마운 일을 해주고 그랬던 사람들은 너무 정말 고맙지요. 정말 감사한 마음이 있고, 사실 저는 나 같은 경우에도 내가 2번의 다른 치과 의사 2명한테, 아는 분한테 거절당하고 난 뒤에 이분이 받아주면서 해주길래 나는 너무 감사했어요. 지금 딱 이렇게, 그래도 또 가운도 조금 간호사 가운, 처음에는 배우고 할 때는 그냥 그걸로 간호사 가운으로 이렇게 하다가 의사 가운으로 바꿔줬다, 이런 이야기도 듣고, 난 정말 이렇게 가다가 이럴 때 꼭 내가 감사 편지를, 문자를 보냅니다. 고맙습니다. 집사님 고맙습니다. 나는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정말 그런 마음으로, 고마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피로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된 이 복, 구원의 복, 하늘에 속한 그 복을 받았다는 게 얼마나 엄청난가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은 성령이 우리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8절을 보세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랬어요. 그가 누구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해준다는 거예요. 내가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피 흘려 만들어 놓은 이 구원을 깨닫는 것은 성령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천국을 내게 주시는 기업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능력을 말합니다. 과정 연장선 속에 성령이 인을 치셔서 그것이 흔들리지 않도록, 누구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성령께서 나를 꼭 붙들어 주셔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더라도, 잠깐 실수하고 연약한 것 때문에 실족하는 일이 있다 하지라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도록 성령이 도장을 쳐주시고 우리에게 넘치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성령의 지혜를 구하고 성령을 의지하며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 오늘도 이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기도하면서 또 생각을, 또 살다가 보면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하나님, 또 오늘 하나님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 자녀가 이렇게 또 오늘도 병원 갔다 오고, 아니면은 자녀가 이렇게 시험을 치고, 이런 거 감사합니다 하고 한 번이라도 꼭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여러분,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생각, 성경 읽을 때는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생각하는데요, 감사일기 쓸 때도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생각하는데요, 이건 굉장히 하나님 앞에 중요한 그러한 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어떤 사람이 자기 재산을 다 들여 크루즈 여행을 갔어요. 한 달 동안 크루즈 여행을 하는데 외국어로 안내 방송을 하니까 알아듣지를 못하고 안내 책자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크루즈 안에서 얼마나 돈이 많은지 파티를 즐기고 아침 저녁으로 음식을 아주 사리지미 같은 음식을 먹습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자기는 건빵 부스러기 마른 치즈 조각으로 한 달을 겨우겨우 지내 내리게 하루 전날 깨달은 게 있어요. 뭔가 하면 이게 내가 크루즈 여행할 때 크루즈 여행은 돈이 몇백만 원이나 이래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돈을 다 지불한 거구나. 이거 내가 다 먹을 수 있는 것이고 다 또 이렇게 파티도 할 수 있는 것이었고 그랬구나 하는 걸 하루 전날 깨달은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 그래가지고 마지막 날 배 터지게 먹고 나왔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옛날 이야기도 조금 각색했습니다. 옛날에 못 먹고 안타깝다 이랬는데 하루 전날 알아가지고 배 터지게 먹고 나왔다. 얼마나 속상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권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값을 매긴 그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니 내가 지금 어려운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따라가 보자. 믿음만 있으면 이게 되는데 믿음이 없으면 불안해가지고 걱정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하나님 자녀가 되면 천국의 어마어마한 것들이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천국이 나의 것이 된 것이,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권능,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괌에 가면 요코이 동굴이 있어요. 괌에. 세계 2차 대전 때 일본인 가운데 요코이 동굴에 요코이 병사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다 요코이 동굴이라 그래요. 괌에 상륙했다가 도망가가지고 산속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전쟁 끝나기까지 내 안 나가리라 이래가지고 이렇게 산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밤에만 살 나와가지고 개울에서 물고기도 잡아먹고 풀뿌리 뜯어먹고 나무 껍질 벗겨먹고 낮에는 싹 이렇게 막 그 동굴에 숨어가지고 그렇게 27년을 살았어요. 그거 대대적으로 신문에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27년을 누가 이야기해 준 사람이 없어요. 자기도 나와볼, 감이 나와볼 엄두도 내게 밖에 쿵쿵 소리 안 나면 대충 감을 잡아야 되지. 그래가지고 자기 혼자의 그거에 빠져가지고 자기 혼자의 생각에 빠져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나왔다 그래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안내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전쟁이 끝났다,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 자유다 하는 것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실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사단과 싸워서 넘어지고 실패하던 그런 인생이 아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어떤 일에 있어서도 승리할 수 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다. 이겨낼 수 있다. 구원이 이미 임했으니 아직 오지 않은 구원을 우리는 기도함으로 말씀을 붙잡고 나아감으로 우리는 쟁취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땅에 그렇게 선포하고 살아갔는데 그렇게 살아갔다고 해서 고난이 없었습니까? 항상 배가 불렀습니까? 병들지 않고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사도 바울은 온갖 난치병을 안고 살았고 온갖 핍박을 견디며 살았어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어느 날 잡혀서 매를 맞는데 39대씩 채찍을 맞습니다.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성 밖에 갖다 버리기도 했어요. 풍랑을 만나기도 했고 항상 배고팠습니다.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렇다고 칭찬이라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인정하고 이해하는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그런 바울이 영적인 날개를 달고 하늘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을 때 그는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맞춰지는 에베소서 1장 3절에 11절 말씀을 쫙 어제 말씀, 그 말씀을 기록해 나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이 땅에 어떤 그런 고난과 환난과 어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 우리에게 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걸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애를 쓰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가려고 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 맡기고 인생을 다 맡기고 한 걸음 한 걸음, 그리고 내가 지금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인생, 내가 신경질 내던 나는 죽고 걱정하던 나는 죽고 낙심하고 실망하던 그런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축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문제가 과연 경제의 문제입니까? 정치가 희망을 못 주는 것이 문제입니까? 교회들마다 어려움을 겪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까? 사도 바울은 진단하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아들 된 권세를 몰라서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영적인 복, 구원의 복이 이 사리가 얼마나 굉장한 것인지,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 알지 못해서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예수님을 정말로 바르게 믿는 사람, 정말로 예수님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하는 삶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혹시 나는 그렇지 못하다, 나는 답답하다, 나는 힘들다, 어렵다 그러면 그 예수님께 아직 온전히 다 맡기지 않고 살아가서 그래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조금은 더 만나면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만난 것도 대단한 거예요. 조금만 더 만나면 이제 여러분에게 있는 행복,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걸 찾아내며 살아가. 이거였구나. 거북이가 바보가 아니었구나. 토끼가 좋았던 것이 아니었구나. 거북이는 거북이대로의 축복이 있고 토끼는 토끼대로의 축복이 있구나. 큰 교회라고 다 좋은 것이 아니고 적은 교회라고 다 나쁜 것이 아니구나. 그렇다고 해서 적은 교회라고 다 좋은 것이 아니고 큰 교회라고 다 나쁜 것은 아니죠. 반대도 이야기해 줘야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큰 교회만 나쁜 것처럼 그럴 리는 없어요. 다 하나님 앞에서 필요하고 하나님이 쓰고자 하는 그것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알고 오늘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돼요. 얼마나 내가 하나님 자녀로,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만 알면 돼요. 나는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받은 사람이라 하는 것, 이것만 알고 되면 됩니다.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고 주님 앞에서 얼마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 믿음으로 살 때 축복이 되는가를 알면 됩니다. 서구가 아프리카를 정복하러 갔을 때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게 공기 노래를 하는데 보니까 반짝반짝 하는 게 있다고 그래. 다이아몬드. 초콜릿 하나 주고 다이아몬드 하나 받고, 초콜릿 하나에 다이아몬드 하나씩. 서구 사람들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은 반짝거리던 거, 공기하던 거, 그거 돌덩어리 하나 주고 혓바닥에 살살 녹는 초콜릿 하나 받아 먹고 나니까, 이야, 진짜 저 사람들 너무 좋은 사람들이다, 이러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쫄쫄 따라다니죠. 우리가 이런 착각을 하고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받은 구원, 내가 받은 신분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 알지 못해서 세상이 주는 기쁨, 세상이 주는 어떤 그것이 좋은 것인 줄 알고, 세상의 달콤함이 진짜인 줄 알고, 여러분 세상의 달콤함을 따라서 그것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살아간다고 복이 되고 그것 때문에 행복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 세상의 달콤함을 한 번이라도 깨트리고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축복과 이것을 알게 되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주는 평안함,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감을 그것을 알고 그걸 누리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그런 복을 받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그래서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이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계시는 거죠. 이게 어마어마한 것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현세적이고 일시적이고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 우리는 영적인 축복을 다 빼앗기고 마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을 보이는 것 때문에, 세상적인 것 때문에, 명품 가방 때문에 다 보고 빼앗기고 마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 초콜릿 하나 주고 우리는 다이아몬드 주고 있는 거하고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엄청난 복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이 복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면 비밀번호가 있는 거예요. 비밀번호. 그게 9절 10절에 계속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앞에는 비밀이 있는데 그게 다 통일되게 하나로 비밀번호 하나가 딱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엔 그리스도. 이 사도 바울의 사상이에요. 사도 바울은 엔 그리스도를 얼마나 이야기했는지 몰라요. 비밀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엔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향하여 눈이 열리고 귀가 열어진 자에게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복음도 듣고 알고 깨닫고 이인을 쳐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귀가 열려져야 말씀이 들려지고 축복이 들려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저는 목사님 가운데 정치나 뭐 이런 가운데 보수자들도 알고 또 좌측도 이렇게 합니다. 여러 구면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수주의자들은 다 보수 쪽만 이렇게 듣고 다른 쪽은 안 들으려고 그래요. 좌측은 또 좌측대로만 그쪽으로는 진보 쪽만 듣고 안 들으려고 그래요. 왜 한쪽만 이렇게 고집하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의료 분쟁 같은 거 내가 쉽게 이야기해. 의료 분쟁 같은 것도 나 왜 저렇게 고집할까 여기까지 생각이 돼요. 윤석열 대통령이나 다 이렇게 귀하게 생각하고 좋게 생각하지만 왜 그럴까? 이제 하나 저 정도 했으면 하나 정도는 줘야 또 저기도 명분이 있어서 사람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한쪽을 너무 몰아치면 그것도 힘든 거거든요. 또 그렇다고 한쪽만 이야기해 주면 또 저쪽이 기분 나빠 이상하게 그래요. 또 이렇게 저쪽에 보면 또 계엄 선포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 보면 야 어떻게 저 정도밖에 생각을 못할까? 저거 가지고 이제 먹히니까 그냥 한쪽에 치우친 사람들은 먹히니까 하는 거예요. 그게 계엄을 하려고 하면 42명 국회의원을 구금해야 되는데 투표 못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전제가 우측에 있는 국민의힘에서 109명이 다 찬성해 주는 가운데 그러니까 109명 중에 10명만 반대를 하면 52명을 구금해야 돼요. 20명 반대하면 72명을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 그런데도 그걸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야 정상적이고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꼭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 안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요. 심정이 건강한 사람은 교회 안에 건강한 이야기들, 긍정적인 이야기들, 축복의 이야기들, 생명의 이야기들만 그 귀에 들립니다. 심성과 신앙이 삐뚤어져 있으면 뒤틀어져 있는 사람은 이게 꼭 삐뚤어진 이야기만 들려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는 거예요. 성령의 비밀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밀이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이에요. 영어로 미스테리 있죠. 미스테리온 그래요. 헬라어로. 아이들이 손가락 걸고 침 뱉고 이거 비밀이야 하는 그런 비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미스테리온 하는 이 비밀은 하나님이 비밀로 해놓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구원의 비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천국 가는 비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비밀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신약성경의 비밀이라는 단어가 27번 나옵니다. 대부분 사도 바울 서신에 나오는데 27번 가운데 사도 바울 서신에만 21번 나와요. 에베소서에만 6번이나 나옵니다. 그 비밀이 바로 엔 그리스도다. 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된다.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는 거예요. 구원의 모든 도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어떤 문제가 와도 답은 정해져 있다 그랬죠. 천국에서 천국 입시 고시가 있으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 쓰면 돼요. 그러면 100점입니다. 통과입니다. 여러분 한번 또 오랜만에 다는 아니지만 몇 가지 다른 것을. 여러분 성경이 무엇입니까? 다시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진리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무엇입니까? 세상 살아가다가 아프고 힘들 때 우리가 어떻게 고침받을 수 있습니까?
성도들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부흥이 무엇입니까? 나라와 민족이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나옵니까?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교육해야 합니까?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이 비밀번호,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 자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모든 비밀은 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풀립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열쇠가 있습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나에게는 예수님이 나에게 계시다. 예수님이 이 문제 풀어주신다. 나는 믿는다 하는 이 열쇠가 여러분에게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는 이 비밀번호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 비밀번호를 가지고 열지 않고 치우쳐 있어요. 좌로 치우치고 우로 치우치고 편향되었다고 하죠. 사도행전을 보면 똑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마음에 찔려 회개해요.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일을 갑니다. 뭔 차이가 있어요? 은혜의 차이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회개하잖아요. 마음에 찔려 회개하고 있잖아요. 자 7장 54절에 보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똑같은 상황인데 은혜 받은 사람은 마음에 찔려 회개하고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은 마음에 찔려 이를 가가 이를 뽀득뽀득하면서 서로 이렇게 완전히 척지고 이러면서 용서하지 않는, 내가 복수해야지 그러고 있는 거죠. 똑같은 설교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이를 갈고 어떤 사람은 회개하고. 우리가 엔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판단하고 살아야 됩니다. 말씀에 붙들림 받아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고 따라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